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도다라는 제목입니다. 프리미어 12 결승전이 오늘 합니다. 한일전이죠. 자, 한일전은 뭐다?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어제 비록 졌지만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야구 월드컵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스타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야구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였죠.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운동을 잘하는 건 없는데 다 좋아해요. 골고루 웬만한 건 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야구,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세대 때 최고의 투수는 선동열, 최동원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 프로야구에 감사용이라는 투수가 있었어요. 아마 혹시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감사용 씨는 1982년 프로야구 원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구 못하는 팀이 있었어요. 산미 슈퍼스타즈. 이게 슈퍼맨처럼 유니폼을 맞춰 되게 촌스러웠어요. 이게 야구도 못하는데 유니폼도 촌스럽죠. 여기에 패전 처리 전문 투수였는데요. 정말 무명한 선수였습니다. 프로야구 전적이 1승 15패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슈퍼스타 감사용이라는 영화가 개봉하면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발 투수로 뛰고 싶었던, 단 1승만이라도 거두고 싶었던 감사용의 꿈에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냈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어때요? 선동열, 최동원보다는 감사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영화 오프닝에 감독이 앙드레 말로의 명문을 등장시키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장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아주 도전적인 명문장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꿈을 꾸는 게 중요한데요. 그 꿈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된다? 그 꿈을 닮아간다. 그래서 저는 감사용이라는 이름에 해라는 한 글자를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해용. 우리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감사해용. 우리 하나님께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해용. 감사용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감사해용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록 1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감사용은 마침내 한국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존중받는 인생, 또 감사한 인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니까 열심히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지금 저 경남 어디에서 리틀 야구단 감독으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1월 늦가을에 만나는 추수감사절, 그리스도인 인생에 꼭 필요한 절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고난의 바다처럼 친절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엄혹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단 1승만 기록하고 사라지는 감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 단풍처럼 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은 성도들에게 삶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고 감사를 찾게 만듭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다시 꿈을 꾸고, 감사하는 성도는 꿈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성도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다윗의 명문장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아니 올 연말까지 꾸준히 한번 반복해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에서 다윗이 세 가지 복을 고백하는데요. 이 세 가지 복이 마침내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아니 한평생 응답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경험한 세 가지 복이 어떤 것일까? 첫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오퉁이돌과 같다. 우리 유튜브 꼬맹이들 나와서 했죠? 팬텀 싱어처럼 이렇게 막 그냥 나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소를 춤추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튜브 애들 춤추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 아이들이 정말 장성한 나무처럼 자라길 바랍니다. 성전에 또 이 궁궐의 모퉁이돌처럼 잘 조각돼서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을까? 목사인 저도 아들, 딸을 키웁니다. 저에게도 아들과 딸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아빠가 목사라고 니들 천국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목회 은퇴하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니들이 교회 안 다니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제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성도가 누구냐면 우리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나이가 됐을 때 만일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가정생활이 흔들리거나 또 사회생활이 정말 형편이 없다면 참 부모로서 피눈물 흘리면서 눈 감을 일이잖아요.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경고를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 같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낳는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지도자들 보세요. 다 판검사 출신에 그 어렵다는 사시 다 패스하고 고시 다 패스하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 중에 사고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똑같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사고 쳐요. 그러니까 제가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고를 안 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역시 현명한 악마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여주면 좋을까?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딱 한 가지를 고른다면 말의 힘이다.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뭘 잘한다 그래요?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도 입을 놀려가지고 붕어하고 방언으로 대한다고. 이게 말 잘하는 게 우리 특징이니까 이 말의 힘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부정적인 말, 독한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인생도 악화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아이들이 2 곱하기 9 좀 어렵습니까? 19 빼기 1 이런 숫자로 된 욕부터 해서 짐승, 소, 닭 다 나오면서 말이 늘 거친 애는 어때요? 생활 패턴도 이렇게 썩 건강하지 않아요. 이 말이 독한 사람들은 이 정치권에서도 보세요. 독한 말, 나쁜 말 많이 했던 사람들 끝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 말이 독한 사람들은 끝이 안 좋더라. 설교하면서 욕을 많이 했던 옛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막 야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통했던 때예요. 그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서 다 끝이 안 좋아요. 병이 들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래요. 여러분, 이 욕을 많이 하고 분노를 많이 하고 타인을 까고 험담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 간하고 심장에 뭐가 쌓여요? 독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고운 말, 바른 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비결이 말의 힘에 달렸다는 거죠. 제가 운동선수들 중에 롤 모델들을 좀 종종 소개하는데 스포츠를 통해서 한 분야에 어느 정도의 정점에 선 사람들은요, 그 삶의 패턴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 중에 제가 로저 페더러하고 라파엘 나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두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지고 있어도 라켓을 부러뜨리질 않아요. 조코비치라는 선수는 라켓 잘 부러뜨립니다. 성깔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은 그런 일을 잘 하지 않아요. 특히 라파엘 나달은 아버지하고 삼촌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내 새끼니까 옹야옹야 한 것 같고요. 삼촌은 내 새끼 아니니까 세게 가르친 것 같아요. 삼촌 이름이 토니 나달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에게 긍정적인 말을 듣고 훈련하며 성장했다는 거죠. 나달이 원래 오른손잡이랍니다. 지금 왼손으로 치거든요. 삼촌이 조언한 거예요. 오른손잡이로 치면 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왼손잡이가 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바꾼 거예요. 우리 한국 투수 중에 싸이영상까지 올라갔던 류현진 투수 있죠?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왼손 던지면 스페셜리스트 될 수 있다. 왼손잡이에 대해서 메이저리그를 평정했잖아요. 실제로 라파엘 나달이 오른손으로 쳐도 세계적인 클래스랍니다. 오른손으로 쳐도. 그러니까 이 삼촌의 조언 때문에 그런 세계 최고 선수가 될 수 있었죠. 이 긍정적인 조언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잘할 수 있다.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싶은 열망을 자꾸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또 나달이 경기할 때 보면 정말 죽자살자 뛰는데요. 이게 삼촌 토니 나달의 말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렸대요. 야, 어차피 못 받을 건 힘들게 뛰지 마. 내비둬. 어차피 그냥 둬도 돼. 그냥 힘 아껴서 쳐. 그랬더니 삼촌은 지 새끼 아니라고. 지 새끼 아니니까 세게 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라고. 너 그런 공일수록 더 뛰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가 웬만한 공을 쳐서 너한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을 공 같은데도 죽기 살기 뛰어가서 쫙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이렇게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선수가 어떻게 돼요? 야, 저놈을 웬만해서 못 이기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열정, 그런 긍정적인 말,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 누구나 한 세트, 한 경기는 반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대회, 더 나아가 전 인생을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실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도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전에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수요 설교를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오면 잘 와요. 우리 정도 팀장 돼야 그래도 좀 자주 하지, 대체로 이렇게 좀 새끼 목사들은 순서도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할 때 막 히트를 치고 싶어 해요. 야, 한 번 잘하긴 쉬워도 꾸준히 잘해라. 이게 꾸준히 잘하는 게 어려워요. 오카노 목사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는 게, 그분 설교는 꾸준히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평생을, 전 경기를 자기가 그 똑같은 스피드로, 그 위력으로 달려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고 고수의 영역임에 틀림없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부모는 사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기에 말의 힘을 더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토니 나달 삼촌, 긍정적인 말, 바른 말, 테니스 잘 치는 삼촌한테 배운 요것만 가지고 세계 넘버원이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아주 좋은 말을 듣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부모는 일단 말씀 읽죠. 3년에 한 번 읽나요? 찬송도 하죠. 기도도 하죠. 그게 어때요? 내 새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안 주시겠어요? 자꾸 내 자식 놓고 기도할 때는 딴 사람한테 응답 받지 말고 부모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정말 용기를 줘서 이 자녀들이 말의 힘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말의 힘을 배우고 장성한 나무처럼, 모퉁이돌처럼 강구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두 번째, 일터의 복을 받는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13절, 14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온갖 과일과 야채와 이게 가득하대요.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논밭에 열매가 가득하고 양이 번성하고 소가짐을 가득 싣고 운반하는 모습을 보면 일터의 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오랜 세월 봄과 여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쉼과 회복을 누리는 인생의 루틴을 몸에 새겨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씨앗 뿌려, 여름에는 꽃이 피래, 가을에는 풍년되어, 겨울에는 행복하리. 요게 이제 오래된 인류의 루틴이에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때요? 겨울에 놀아요, 못 놀아요? 못 놀아요.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노동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인간은 가을과 겨울에는 쉼과 회복의 계절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때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감성에 균열이 생기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에서도 휴일제, 휴가 제도를 자꾸 늘려가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한, 인간이 건강히 살기 위한 라이프 사이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류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맞춰서 그렇게 루틴을 정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엄혹한 사회를 버티고 복된 일터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산업사회를 버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의 방식, 일터의 루틴이 정말 필요한데요. 허영만 화백이 부자사전이라는 만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허영만 씨 알죠? 허영만은 이렇게 좀 허영만의 맛집 이런 거 하면 다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잖아요. 또 부자사전, 허영만이 막 부자들을 추적해서 낸 결과가 이런 거예요. 부자는 돈을 쓰는 속도보다 모이는 속도가 더 빠른 사람이다. 뻔한 말입니다. 천만 원 벌면 뭐 할 거예요? 다음날 900만 원 써버리면 100만 원을 1000만 원 같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1000만 원을 100만 원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건박한 삶을 사니까 100만 원을 얼마 같이? 1000만 원 같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쓰는 속도보다는 모이는 속도가 더 빠른 사람. 이게 뻔한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펴보니까 이렇게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빠른 사람, 이 부자들은 자기가 정한 원칙에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루틴이 있다고 그럽니다. 루틴이란 말이 영어로 뻔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루틴에 빠졌다 그러면 잠꾸러기가 되고 또 잘못되게 되고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루틴이 건강하다 그러면 아주 이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강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최동원이라는 최고의 투수는 공 던지기 전에 꼭 머리 만지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양말 탁탁 털고 그 다음에 강속구를 뿌렸어요.
맨 패턴이에요. 라파엘 나달은 서브 넣을 때 콩콩콩콩 하고 꼭 엉덩이 빼요. 그리고 서브를 넣어요. 이게 자기 루틴이에요. 그게 자기만의 아주 이 일정한 패턴인 거죠. 그게 건강한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 새벽에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부자는요, 어떤 일이 있어 산책을 한답니다. 밤에 늦게 자든지 혹은 비가 온다든지 해도 루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고 루틴이 바뀌는 사람은 부자 되기 틀린 사람이라고 허영만은 말합니다. 제가 이 두란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하려는 목사님들 혹은 젊은 목사들에게 무슨 조언을 하고 싶으냐라고 그러길래, 딴 거 필요 없고 그 목사 일주일이 습관화돼야 된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그 목사의 일주일이 대충 성도들이 그려질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뻔한 삶의 루틴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간 부목사들이 여기 있을 땐 잘 모르다가 나가서 제가 살던 삶의 루틴을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부목사하면서 해보니까 다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뻔한 삶의 루틴이 있는데 그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혼공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이 저자가 있죠. 한재우 작가가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이 경영 전문가의 명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장은 조용하다. 잘 관리되고 있는 조직은 단조롭다. 뛰어난 사람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시계추처럼 단순하고 조용하다. 제가 아주 이걸 좋아합니다. 뛰어난 사람의 일상은 시계추처럼 단순하고 조용하고 한결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날은 좋아서 막 7렐레 8렐레 하다가 어느 날은 지옥의 끝에 머리가 있어요.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막 할렐레 막 3층째에 올라갔어. 정광훈도 아닌데 막 3층에 올라가. 근데 어느 날은 막 지옥 끄트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잘하려면 끝까지 잘하세요. 못하려면 끝까지 못하면 돼. 그래 안 헷갈려요. 저 보세요. 한결같이 못하잖아요. 안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거면 끝까지 잘하자고요. 이게 피터 드러커라는 이 경영 구루가 여러 회사, 기업, 공장 조사해 보니까 한결같더라는 겁니다. 정리가 잘 돼 있고 루틴이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공하는 습관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인생 어떻습니까? 삶의 패턴, 건강한 루틴을 훈련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일에는 여러분 뭐 하세요? 때려 죽여도 10시, 12시에는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예배 생활하죠. 기도 생활 해요, 안 해요? 밥 먹을 때라도 하잖아요. 찬송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순모임도 하고 매주 꾸준한 삶의 루틴을 반복합니다. 그런 삶의 루틴이 몸에 배인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대충 벌어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인생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로또처럼 위험하고 우연한 복이 아니라 건강한 삶의 방식을 반복하고 훈련해서 바른 삶에 찾아오는 진짜 백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길 바랍니다. 우리 인체를 보세요. 몸이 아프고 병들 때는 어때요? 뼈가 뒤틀어졌을 때예요. 습관이 나빠졌을 때예요. 폭식을 많이 할 때예요. 잘못된 걸 많이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절제하고 술, 담배도 어제 10개 먹었으면 오늘은 5개만 먹고, 그리고 이렇게 내 삶을 점점 건강한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몸이 건강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공정한 삶, 바른 삶을 살면 그 길 가운데 떨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공정에 대한 화두로 지금 다툼을 벌입니다. 우리가 정말 양심적인 사람으로 봤던 그분도 공정성에 있어서 이 사회의 질서에 흔들렸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백 쓰고 반칙 쓰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자식 군대 가면 전화해서 우리 아들 군대 갔다고 백 쓰고, 학교 들어가면 우리 아들 뭐 하고 있다고 백 쓰고.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그렇게 백 쓰면 좀 도와주고 인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의 기회를 강탈하는 방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성의 싸움이라는 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바로 공정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가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한반도의 이 시민들이 다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의 방식이란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세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나라의 복을 경험한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 것이다. 전쟁 없다는 거예요. 전쟁 없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전쟁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꾸 전쟁을 우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군대 장교 출신 아닙니까? 그래도 한국군 전투, 전사랑 이 비문을 1급 비문도 보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하면 북한 이겨요. 우리나라 한국군 수준이면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입니다. 웬만해서 우리나라 이기기 쉽잖아요. 미군하고 붙어도 우리가 일주일은 싸운대잖아요. 근데 전쟁하면 누가 죽어요?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손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25%는 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이 1000만 시민 중에 200만 죽는다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거리마다 피가 터져서 슬피 울부짖는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전쟁의 참상을,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 전쟁 다시는 겪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전쟁이 없었느냐? 아니요. 그는 한평생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입니다. 오죽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네 손에 묻은 피 때문에 뭘 짓지 마라? 너는 성전은 건축하지 마라. 성전 건축할 준비 다 했는데 솔로몬 아들에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어요. 실제로 시편 144편을 두고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을 봅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 다윗이 전쟁을 앞두면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평화가 왔느냐? 샬롬이 왔느냐? 아니요. 다윗은 그 이후에도 수차례 전쟁을 감당했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슬픈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다윗 왕의 꿈이요 이스라엘의 꿈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다스리는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전성기에 이스라엘은 샬롬의 나라, 평화가 가득한 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 가져온 결과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헌상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팔자가 늘어지고 태평성대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화로우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14년 동안, 7년 동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보세요. 지금 한반도는 북한의 도발이 현저히 줄었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 북한 애들이 언제 빡쳐가지고 핵포탄 쏠까? 북한은 여전히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은 뭐 괜찮나요? 중국, 일본이 힘이 강력할 때는요, 역사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평화로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의 힘이 셀 때는 뭐가 일어나요? 호란. 일본의 힘이 셀 때는 뭐가 일어나요? 외란. 중국과 일본은 북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잠재적 위협국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됐잖아요. 경제화를 일궜고 독재 시대를 끝낸 다음에 뭐예요? 민주화를 일궜고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시대가 되자 인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나라, 꽤 힘센 나라 되니까 그래도 덜 흔들린 거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뒤흔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정말 소중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상한 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응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여전히 회복하고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내 삶에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닥칠 때 역대하 7장을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헌상한 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70년 동안 평화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에 들어가는 위대한 교회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리뉴얼, 갱신하지 않고는 이 한반도의 시민들에게 더 이상 적절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위험한 시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회복한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교회가, 내 성도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라. 이 약속을 주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작은 기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큰 기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타조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러면 종교인이에요.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 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홍콩 땅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며 총 맞고 있는 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3세계에서 테러리스트에서 투륙을 당하는 어린아이들,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전히 민주화되지 못해서 독재 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3세계들을 위해서, 저 무슬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계 열방의 땅까지 고쳐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영균 대표는 1960년대, 70년대 유명한 영화배우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영화배우 중에 한 명이 신성일 씨가 있었죠. 그분은 좀 남성적인 매력,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줬는데, 신영균 씨는 굉장히 지적인 매력을 보여줬죠. 실제로 서울대 치대 출신의 치과 의사였다는 것이 이분의 인기를 아주 배가시켰어요. 놀라운 것은 은퇴 후의 신영균의 삶입니다. 영화배우 때보다 더 감동적인 한 편의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는 연예계 최고 부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10년 명보극장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을 기부했어요. 제주도에 가면 신영영화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신영균 씨가 기부한 겁니다. 당시 시세가 약 500억 규모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되겠네요. 모교인 서울대에도 약 100억 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부운동을 이분이 펼치며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91세나 되셨대요. 대단하죠? 91세가 됐으니까 거의 마지막 인터뷰일 텐데, 이번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90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묻어주면 됩니다. 저 성경책이 신영규 씨의 성경책입니다. 나중에 내 관에는 뭐만 묻어주라? 성경책 한 권 묻어주라. 그 딸에게 그렇게 부탁했대요. 딸에게. 저도 죽을 때 우리 딸한테 부탁하려고요. 손때 묻은 아버지의 성경책 한 권 묻어달라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도다. 신영규 씨를 비롯해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한 문장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바로 이 신영규 씨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 품고 떠날 수 있는 감사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평화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녀의 복, 일터의 복, 나라의 복.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신영균 씨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 한 권 가슴에 품고 관 속에 들어가 당당히 떳떳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엇을 내가 고민하니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적인 그 성실한 삶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신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주여,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까지, 이 나라와 민족까지, 전 세계와 열방에 있는 내가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 백성들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의 끝날 주님 신영균 씨의 고백처럼 성경책 하나 간수기에 품고 떠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앞에 감사한 인생, 떳떳한 인생, 아버지여 당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손때 묻은 성경과 주님 성실한 인생이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그림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주는 베풀 만한 자비를 주시며 주실 만한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9주년 회사 SBA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값진 열매가 수확되길, 그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고백, 감사의 기도문이 주님 한평생 주께 끊임없이 응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어목한 인생, 그리고 올 연말까지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을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를 맛보는 인생, 평화를 지키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도 죽는 날 내관 속에 낡은 성경책 한 권 넣어주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담백하게,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인생, 당당한 인생, 떳떳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건박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또한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헌상을 잊지 마시며 빈손 가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에 좀 심찬 찬양하면 좋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신나긴 하는데 도대체 문들이 왜 머리를 드나 그런 생각들 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땅에 가시면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하죠. 그 성벽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다메섹 문, 또 동문, 성전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동문, 서문, 그리고 왕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금문, 골든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들이 다 메시아가 오실 때 활짝 열린다. 이게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고난의 문, 고통의 문, 질병의 문, 감사의 문, 은혜의 문, 헌상의 문, 여러 모든 문이 활짝 열려서 이 찬양처럼 힘찬 인생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신 용하고 능하신 주보다 정쟁에 능하신 주시라. 한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감사, 왕께 감사, 왕께 감사. 주님은 영광의 왕이요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나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감사 왕께 감사 왕께 다시 한번 왕께 감사 왕께 감사 왕께 감사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감사 왕께 감사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이 한반도 위에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